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이 스가랴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환상이라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에 포함되어져 있는 어떤 상징들이나 문화적인 배경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인 거고, 또 용어 자체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환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환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환상입니다. 두루마리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상소문이 올라오면 이렇게 쭉 펴서 임금님이 읽는 그걸 두루마리라고 하는데요. 그 이미지를 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눈을 들어 봤는데 환상 중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천사가 물어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그 크기가,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길이가 20규빗이고요 너비가 10규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 9m 정도 되는 거거든요. 10규빗이면 4.5m 정도 되는 겁니다. 1규빗을 대략 45cm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규빗이면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이걸 이제 1규빗이라고 하는데 대략 45cm로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규빗이니까 9m, 그리고 이 너비가 4.5m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솔로몬의 성전의 그 현관문의 크기, 현관의 크기가 딱 이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20규빗, 10규빗 이게 뭐지?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20규빗, 10규빗 이야기하면 솔로몬 성전의 현관 크기였는데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 크기의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 스가랴 입장에서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천사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3절에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대가 뭐냐면요, 두루마리를 말고 있는 그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 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딱 합쳐지면 그 막대기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다행히 봐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글대 두 양쪽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가 끊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10계명 중에 그 8번째 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이고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당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중에 이 8번째와 9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내려질 저주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이 너무 작아서 눈이 침침해서 잘 떠듬떠듬 읽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편집할 때 보면
뭐 5절인데 6절이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도 좀 요즘에 종종 생기는데 좀 침침해서 글씨가 작아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둑의 집에 그리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완연하게 퍼져 있었던 죄악이 뭐냐?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한다는 게 뭐냐면 자신의 거짓 맹세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맹세하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기에 가득 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요. 5절 이하에 보면 또 그 무엇을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보여준 거예요. 천사가 뭔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스가랴가.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 요즘에 아이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에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에바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바가 뭐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오바했다, 뭐, 과하다, 이런 용도로 에바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에바는 그런 에바가 아니에요. 애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에바라는 말이 나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에바? 에바가 그런 뜻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바는 뭐냐면요. 곡식을 측량하는 이 단위이거나 혹은 곡식을 측량하는 이런 그릇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말로 이야기하자면 돛박 같은 것이죠. 그런 이제 그릇을 이제 곡식을 측량하는 그런 네모난 이런 돛박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한 대박, 두 대박 해서 뭐 10대박이면 한 말, 10마리면 뭐 한 가마니 이런 식으로 곡식을 측정하는 이런 단위 혹은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에바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바 한 가운데 여자가 앉았고요.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곡식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이런 납덩어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에바가 뭔지도 모르고 둥근 납이 왜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에바가 그런 것이고 둥근 납을 사용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환상들이 우리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어떤 단어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 에바 가운데 앉아있던 한 여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뭘 의미한다고요? 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종말론적인 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 맹세하는 것, 또 도둑질하는 것 등등등 이러한 죄악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죄악이기도 했지만 이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살다가 돌아오면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나 그 당시에 이런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 속에 앉아 있었던 여인은 악을 의미하고 둥근 납으로 그걸 덮어서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두 여인이 나와요.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에게는 날개가 있어요.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악입니다. 그런데 다른 두 여인은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날개는 바람이 있고요. 그 두 명의 여인들이 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과 에바를 들고 이거를 옮기는 겁니다.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은 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악인 거죠. 그런데 두 여인,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바람을 타고 이 에바를 들고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냐면 시날 땅으로 옮깁니다. 시날 땅은 어디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악을 가지고 왔던 바벨론 땅으로 다시 그 악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이 옮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시 뭐가 옵니까? 정결함이 오는 것이죠. 그 정결함 가운데 누가 임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개의 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과 에바의 환상은 결국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둑질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이런 십계명의 8번과 9번 이런 것들을 어기는 죄악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죄악들에 대해서 공동체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제약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의 것들을 훔치거나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탐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도둑질하지 않는데, 나는 거짓 증거하지 않는데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랑은 상관없네가 아니라 나는 어떤 식으로 무엇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또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일, 이게 사실은 3계명에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9계명에도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3계명과 8계명과 9계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악과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죄는요, 오염을 낳습니다. 죄는 죄책감을 낳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단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죄악들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도록, 제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죄악된 모습은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멸하고 우리의 죄악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서 죄악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악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고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